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의 첫날, 우리식으로 하면 목요일 밤, 즉 정확히 하면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하여서 하는 이 식사가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부르는 바로 그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때, 예수님의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잘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후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건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는 유업,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을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율법들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이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겠지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입니까? 이런 식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라삐여, 25절에 보면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라삐여 저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너다, 이런 뜻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만난 상태입니다. 그들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라삐여 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너다. 이 목요일 밤에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 일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리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려고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 악의 조성자이신가?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악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하여 악을 행한 자의 악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악행이 어떤 정상 참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악한 마음을 가졌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악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참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행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릇된 자들, 악하여서 각기 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사실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타락하여서 항상 죄를 선택합니다. 항상 죄를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나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로 인해 나의 행한 것들이 어떤 선한 것이 되거나 정상참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면 악할 뿐입니다. 나의 악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깊고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참 크시고 깊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보며 다른 길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율법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또는 나의 기도가 충분하여서, 내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분량을 나의 의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싶으면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생각을 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싶으면 내 스스로를 자책하죠.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참 이상한 기독교. 예전에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과격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 안에 의로운 분노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주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잘하였구나, 기뻐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예수님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 분노로 인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칼을 빼들어서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정도는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항상 분노를 표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주께서 주의 작정을 다 이루신다, 주의 뜻에 깊으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였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때 이 말세의 이 땅의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니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하며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정말 깊고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